경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즘 우리 한국이요 세계적으로 많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K-팝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 노래가 많은 유명한 아이돌 그룹에 의해서 많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K 음식, K 푸드라고 하죠. 이 음식들도 또 예능 프로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K 문화에 대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이제 둘러보는 K 여행도 이제 많이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요즘 우리 한국에 유명한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방산입니다. 방산. 어, 우리나라 그 무기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무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 지역 또 남미 지역에만 이제 우리나라 무기가 가성비 좋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자주포나 탱크나 비행기나 잠수함이나 수출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퍼지게 될 것이고, 한국에 대한 이 무기가 이제는 만만치 않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푸틴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국 너희들 자꾸만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유럽에다가 무기 팔면은 우리 가만 안 둔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줄 알아라라고 하며 음포 아닌 음포를 푸틴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방산에 대한 우리나라 무기가요, 핵무기만 없지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무기들을 많이 이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요, 우리 한국에 대한 이 영향력은 7, 80년도로 올라가 보면은 이제 K건설이라는 게 있어요. K건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K건설. 우리나라 건축, 토목 분야에서의 이 기술력은요, 세계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7, 80년도에 중동에 모래바람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많은 근로자들이 가서 그렇게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세계 곳곳에 많은 건물들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요, 부르츠 할라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높이가요 830m, 830m, 830m. 층으로는요 163층. 놀라지도 않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음, 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데, 여기에 동원된 인력만 850만 명이래요. 850만 명. 우리 부산 인구의 약 3배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요, 이 건물을 짓는 데 동원됐어요. 약 3일에 한 층씩 올리는 기술. 우리나라 기업이 지었습니다. 또 이 건물이 짓기 전에 세계 1위 했던 건물이 또 있어요. 대만의 타이베이 101이라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우리나라 기업이 지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 건물이 짓기 전에, 이 타이베이 101이 짓기 전에 그 앞에도 세계적인 1등이었던 건물이 또 있어요. 그게 말레이시아의 쌍둥이 빌딩. 이거는 많이 보셨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게 한동은 우리나라 기업이 지었고 한동은 일본 그 기업이 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은 저 다리가 있어요. 저 다리도 또 우리나라 기업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새 건설사가 지었는데, 우리나라 건사가요, 약 35일 정도 늦게 출발해요.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완공은 6일 먼저 완공해버려요. 그만큼 기술력이 좋은 거예요. 어?
한 달 넘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빨리 공사를 끝낸다. 역시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대단하죠. 그리고 또 우리 베트남에 가면요. 베트남의 제일 높은 빌딩 음, 예, 랜드마크 7이라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도 한 약 350m 정도 되는 건물인데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거는 뭐 별거 아니네 하겠지만 왜 우리나라에도 더 높은 빌딩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때는 제일 높은 빌딩으로서 그렇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지금도 두 번 다시는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빌딩이 건물이 있어요. 그게 싱가포르에 가면은 마라나 베이 샌즈 호텔이죠. 흔히 이야기하는 이게 지붕에 배 모양으로 달려 있는 이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이게 그냥 건물 세 동 올려놓고 위에다가 저거 딱 이렇게 만들어 얹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건물이 기울어져 있대요. 한 동 한 동이 다 기울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피사의 그 사탑 알죠? 그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 기울기가 똑같은 기울기랍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최대한 막으면서 이 세동이 부딪히지 않고 위에 배 같은 저 모양을 짓는 거. 처음에는 일본 회사가 뛰어들어요. 그런데 설계상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100% 지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가 그럼 우리가 한번 지어볼게 라고 해서 들어가서 완벽하게 이 건물을 설계했던 설계사도요 깜짝 놀 만큼 완벽하게 지어서 지금은 뭐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이 됐죠. 이 외에도 뭐 다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많은 빌딩들이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K건설 지금도 여전히 최고라는 거죠. K건설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뭐니 뭐니 해도 어 건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빨리 단기간에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게 건축하는 거.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건축 기술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음. 자, 오늘 제가 이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본 내용이 건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축. 지난주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요.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70년 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516년에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황무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욕을 당할 만큼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그의 동생으로부터 듣게 되죠. 자기 조국이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죠. 이미 성전은 재건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 건축이 시작되는데요. 예레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바로 함께 부분적으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한 바퀴를 돌린다면은 처음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다 해서 끝까지 와가지고 완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요, 성별하였다라고 성별.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베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라고 하면서 성별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별이라는 것은 구분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구간별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을게. 너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이렇게
건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건축하면 장점이 뭘까요? 바로 단기간에 완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같이 시작해서 같이 마칠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뭘까요? 힘이 분산된다는 거죠. 힘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하면은요, 같이 힘을 소진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힘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자기 맡은 부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힘의 분산을 통하여서 효과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특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예루살렘 성벽이요, 며칠 만에 완공될까요? 며칠 만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52일 만에 완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52일 만에 뭐 한 2달 안 되겠네. 금방 이야기했던 이게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공정 시간이 짧아졌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는 결과로 이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자, 금방 읽었던 1절에도 누가 선구적으로 시작하냐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첫 삽을 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내가 본보기를 보여줄게.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문을 건축하고 그리고 우리 제사장들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망대 연결하는 성벽을 건축하겠다라고 먼저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 제일 위에 있는 대제사장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 2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방인들이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은 드문드문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 너는 우리와 같은 동족 아니잖아. 니는 하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사 현장이 이 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서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재밌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1절 안 왔지만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라고 하면서 금장색이라고 이야기하죠. 금장색. 금장색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도금업자예요. 도금. 그런데 이 당시에요. 금장색을 다루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동안은 우상을 만들었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벽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고요. 뒤에도 보면은 31절에 금장색 말기야가라고 하면서 또 다른 금장색, 또 다른 동업종에 있는 사람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문제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요.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살룸과 함께 그의 딸들도 중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딸들도. 딸들도.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흔하지 않죠. 그리고 이 대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에 여자들이 동원된다?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고자 한다면 그들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10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할룸마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거 널찍하게 나는 많이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여다야는요, 자기 집 자기 집에 마주 보고 있는 부분, 그 작은 부분이라도 나는 내 지금 역량으로는 이만큼만 감당할게요라고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하더라라는 거죠. 끝도 아니게 능력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니까 야,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빚내 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어 감당하지 못할 그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동참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부분적으로 성별화해서 드렸다. 두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에 애로사항은 없었을까요? 하자고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애로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 외부적인 방해가 있었고 하나는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방해는 어떤 방해입니까? 바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 그곳에 들어와서 마치 자기가 주인이냐 행사하는 산발락이라는 인간이 있었죠. 그리고 산발락과 그와 함께하는 도비아와 그를 따르는 게셈이라는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며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입지가 무너질 것을 알고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자, 사장부터 보면요. 사장 1절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보고 크게 비웃습니다. 도비아는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이 건축하는 그 건축, 야, 그거 나중에 여우가 뛰어넘어도 와르르 무너질 만큼 그렇게 헛소리하게 지는 거 아니야. 그럼 말로 하니 비아냥거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흔들림 없이 사람들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군사적으로 위압도 줍니다. 군사적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말로 안 들으면 내가 힘으로 제압하겠다라고 음포도 놓죠. 자, 4장 7절 말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하여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군대를 모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이 사업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음모전을 행하게 되죠. 6장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음모가 나옵니다. 먼저는 산발락이 마치 확신하는 것 같이 느헤미야 할 이야기 있으니까 좀 나와보시오 라고 해서 빈들의 글을 데려오려고 하죠. 확신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이었을까요?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6장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죽이려고 해요. 그것을 간파한 느헤미야가 가지 않죠. 그 이후에도 사람을 4번 보내서 계속해서 접촉하지만은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거짓 뉴스를 이제 퍼뜨립니다. 그 거짓 뉴스가 뭐냐? 바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 바사 제국의 황제가 들어서 어, 군대를 일으키고 느헤미야를 치고 예루살렘을 진압하기 위해서 올 것이다. 그런 악의적인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쪽. 자, 6장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완전히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느헤미야를 완전히 음, 음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해도 느헤미야가요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6장 6장 10절 말씀 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마야. 이 스마야가요 한참 일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스마야가 안 보이지 하고 가정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야가 뭐라 합니까?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산발락이 저렇게 발버둥치는 데에 빨리 암살자가 오기 전에 피해야 된다. 어디로 피해야 되냐? 외소로 피해야 된다.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죠. 이 외소는요, 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소에 몸을 피하게 하고 평범한 이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을 소문을 퍼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스마야는요, 도베야에게 뇌물을 받아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느헤미야에게 접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지만 느헤미야는 그 모든 방해들을 극복하게 됩니다. 외부적인 방해, 뭐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습니까? 그게 방대하면은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든 문제는요 외부보다는 내부예요.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거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건축이 한참 진행되는 데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5장에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 민원이 뭐냐?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귀족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을 등쳐먹고 있는 거예요. 높은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돈 못 갚으면은 전 재산을 다 뺏어가고 처자식들 다 종으로 잡아가고 이 몇십 년 동안 골마터졌던 이 문제를 느헤미야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전쟁, 앙금, 싸움,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더 이상 성벽 건축을 못하게 되는 위기가 닥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모든 내부적인 갈등도 잘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협력하여서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 성벽 제거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초대도 이야기했지만은 52일 만에 이 성벽은 완벽하게 재건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한 내용인데요. 이 성벽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거, 하나의 조그마한 공사가 되는
이렇게 건축을 공사하는 이 문제가 오늘날로 우리가 영적으로 확대 해석해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적인 적용적인 교훈은요. 이 성벽 건축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그다음이에요. 그다음. 그다음. 무려 3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십이 건축하였고 그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다음은 삭굴이 건축하였고 그다음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였고 그다음은 이만큼 건축하였고 이만큼은 그다음에 이만큼 그다음에 이만큼 그렇게 그다음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에 완벽하게 성벽이 건축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다음은 이삭, 이삭의 그 다음은 야곱, 야곱의 그 다음은 요셉, 요셉의 그 다음은 모세, 모세의 그 다음은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그 다음은 열두 사사, 열두 사사의 그 다음은 사무엘과 다윗, 다윗의 그 다음은 예레미야와 이사야, 그 다음은 다니엘과 에스더, 그 다음은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 다음은 열두 사사와 사도 바울, 그 다음은 속사도들. 그리고 그렇게 그의 제자들에게 2000년 동안 교회사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건축을 하나님의 역사를 건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누구야? 그 다음은 누구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사야의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은 누구야? 라고 할 때에 그 다음은 누가 바톤을 이어받을래? 누가 할래? 누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전재건에 동참할래? 주님, 저는 여자인데요. 저는 가난한데요. 저는 우상 숭배를 하였던 자인데요. 저는 못났는데요. 저는 부족한데 핑계대지 말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그 다음은 하명훈 목사가, 그 다음은 하유 집사가, 그 다음은 권은전 집사가, 그 다음은 진성동 집사가, 그 다음은 오미자 집사가, 그 다음은 김유경 집사가, 그 다음은 하은빈이, 그 다음은 하은민이, 그 다음은 진성준이가, 그 다음은 뭐 진하경이가 계속해서 이 바톤을 이어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그리고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성도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열방을 책임지고 이 지역 사회를 책임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약한 교회고 부족한 교회고 우리들 또한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신분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직책과 우리의 역량을 보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만 있으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잘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대동단결했기 때문에 이 성벽 건축이 완공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역사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돌아볼 때에 말씀과 은혜 교회가 이렇게 하였노라. 말씀과 은혜 교회 성도들이 그날 그때에 그렇게 헌신하고 함께 하였노라. 후손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읽혀주고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여기 사오니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를 들어 사용하소서. 그 다음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뜻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위대한 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약하지만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이 재건되었던 같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말씀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하기를 원하고 누구를 부르신다면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로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